목사님, 제 신앙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내 신앙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그 고집스러움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집을 피우며 고집스러움으로 살아간다면 자신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26절, 27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도 사무엘 선지자를 잡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는 무엇입니까? 밑에 나오는 30절입니다. 30절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입니다. 말씀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한마디로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 나 좋은 것을 위해 사무엘 선지자의 옷이 찢어지도록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예전에 그 하나님은 안중에 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좋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좋음을 끝끝내 포기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집중해서 키우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기 좋음을 위해 살아가서 고집스러운 사람이 된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었는지 제대로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고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의 최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사울 왕과 같이 비참하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시작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순종했으며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긴장을 항상 하시고 사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사울왕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왕이 있습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같은 왕이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죽게 될 거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의 옷을 찢지 않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고집스러운 생활을 그만 버리시고 회개의 생활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고집스러운 생활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마르게 합니다. 말라 비틀어지고 잘려 나가게 됩니다. 결국 사울왕과 같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울왕과 같이 고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그게
4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목사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 하면 된다. 목사님이 없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도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합니다. 목사님이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최고의 걸림돌이 됩니다. 사울 왕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걸림돌이요, 최대의 장애물이었을 것입니다. 둘째, 순종을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좋은 것이 먼저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모조리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대로 순종합니다. 자기가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합니다. 훈계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그럴듯한 구실과 핑계를 갖다 댑니다. 사울 왕과 같은 고집스러운 사람은 이렇게 하고도 순종했다고 합니다. 자기 양심을 병들게 하고 죽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사울 왕과 같은 고집스러운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좋음,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모습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넘쳐납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95%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나는 나의 좋음,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님 하나님의 좋음,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넷째, 언제든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곳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사울 왕은 눈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선지자를 떠납니다. 훈계하고 책망하는 선지자는 싫고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기대하며 신접한 여인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사울 왕과 같이 고집스러운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며 주로 하는 짓입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면 목사님이 좋습니다. 하지만 훈계를 하면 목사님이 싫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날 궁리에 사로잡혀 교회를 다닙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say goodbye라고 작별을 고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라지, 즉 악한 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가라지 노릇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의 아들 노릇하지 않길 당부드립니다. 따라해 볼까요? 언제라도 가라지 노릇하지 말아야 한다. 악한 자의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4가지 모습이 혹시라도 나에게서 나오고 있다면 즉시 그만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허용한다면 옴짝달싹 할 수 없게 사탄에 의해 완전히 결박당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묶여버리면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의 미래가 나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 완전히 결박되고 묶여져 있다면 이런 말씀의 영상을 볼 수도 없고 보기도 싫을 것입니다. 또 설령 본다고 할지라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희망이 있는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금 내 안에는 분명 예수님이 살고 계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금 내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살고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만 한다.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바이블 스픽스 투데이에서 이 부분을 새로운 삶으로의 부활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우리에게 펼쳐지는 새로운 삶이란 예수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삶입니다. 어렵고 곤란한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또 범사에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삶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 없지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 확실한 것입니다. 내 인생 실패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사울왕과 같이 고집스럽게 될 확률 0%입니다. 맞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는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진짜로 살고 계신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물어보는 삶.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생각하시는 삶. 살아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와 가깝게 지내야 합니다. 반드시 성전 중심의 삶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된 이후에 왕궁을 가까이 했을까요? 아님 성전을 가까이 했을까요? 또 왕궁에 있는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했을까요? 아님 성전에 있는 자신에게 훈계를 해줄 수 있는 불편한 사무엘 선지자와 가까이 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한 이야기죠. 이래서 착하고 아름다운 출발을 한 사울 왕이 고집불통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목사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울왕과 같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내공을 조금씩 쌓아가며 고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를 해 봅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신앙이 더 나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였습니다. 답은요. 이제는 그 고집스러움을 버리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네 파트로 나누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충격적인 말. 두 번째 파트는 고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 세 번째 파트는 허용 이꼴 결박. 네 번째 파트는 다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잘 생각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라고 만드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욕심을 이룸으로 인해 즐거워하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완벽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래서 사는 것이 괴롭고 또 괴로운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의 말씀이죠. 무엇을 이기셔야 하겠습니까? 내가 이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나의 고집스러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